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이런 일을 지금 겪는가 라고 하는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왜 이런 일을 지금 겪는가. 창세기 28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이런 일을 지금 겪는가 다섯 번째 시간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한 이 시리즈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둔 상태로 드림교회 리더 훈련을 받고 있는 6명의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심경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남이 그 짜증 속에서 막 이렇게 저에게 밀려오는 거, 막 눈살이 찌푸러지고 막 인상 쓰고 미간이 찌그러지고. 그러나 목사님이 하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냥 거짓말을 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를 마칠 그 타이밍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마무리를 했는가를 해서 적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6명의 훈련자들이 다 기도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용들이 그 안에 서론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짠 듯이 6명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밀려왔었던 기도의 첫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를 느꼈다는 것이 6명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 그 자체 6명 그 말고도 여러분들이 전체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그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 중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보낸 것일까? 아니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나와 늘 함께 항상 하셨다는 것. 제 얘기를 마치면 어떻게 끼워 맞히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 목사가 다른 때보다도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우리 공사 사건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애가 타고, 또 제가 이제 9년 동안 이 건물주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목사가 돼서 남을 흉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느꼈던 것들, 내가 알았던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면서 막 기도했었는데, 모든 게 일이 잘 끝나다 싶었는데 또 어제 또 무슨 일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잘 해결되어져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하느냐, 저 역시도 하나님을 등진 채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내 힘과 노력으로 막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사람 만나고 환경에서 막 일을 했었던 일들이 더 많았을 건데, 오히려 저는 묵묵하게 뒤로 빠진 채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문의 문장을 써서 카톡에 올린 걸 혹시 읽으셨나요? 예, 읽어보셨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아이들 중에 또 우리 사모님까지도 어떤 기기가 고장 나잖아요. 어떤 무엇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저한테 갖다 줘요. 이렇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붙잡고 기도하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해서 저기 낙산 해수욕장에 차를 탁 세워놓고 오랜만에 바다를 봐가지고 그냥 바다에 막 뛰어들어가서 막 놀다 보니까 뭔가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지? 딱 그랬더니
자동차 원격 시동 장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차가 어떤 차였냐면 이 원격 시동으로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든지 문이 안 열리는 차예요. 집을 못 가죠. 꼼짝없이. 저는 놀다 말고 정신이 혼미케 돼가지고 그 열쇠 액정이 있는데 액정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앞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서 막 드라이기 빌려가가지고 막 해서 해봐도 건전지 껴도 또 안 되고 큰일 났습니다. 그 차가 좀 이렇게 다른 데서 온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국산 어떤 기술로 그 문을 열 수도 없는, 시동을 못 거는 그런 상태였어요. 안 되겠다. 얘들아 조용해.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딸이 어릴 때였어요. 니들 떨지 마, 조용해. 그리고 그 키를 딱 가지고 콘도 방에 가가지고 안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키를 붙잡고 기도를 막 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비주의적인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막 기도했어요. 딱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나 찍어보세요. 화면이 껌뻑 그러는 거. 할렐루야. 다시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화면이 딱 열었더니 아예 이제 화면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차는 이미 그 백사장 앞에 해수장이 있고 저는 혼자 콘도까지 걸어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다시 붙잡고 기도를 막 했는데 다시 이걸 딱 들어서 봤더니 화면이 반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화면이 반이. 그걸 가지고 조심해서 갖고 일단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문을 탁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열렸겠죠. 예, 열렸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 집안에 어떤 가전제품이라든지 뭐가 고장나면 다 저한테 갖고 와요. 제가 그래서 전파사 갖다 주라고 제가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도 있으라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고쳐질만 해서 고쳐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원격 시동기를 붙잡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순간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간 아닐까요?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급한 상황 때만 이렇게 이 목사처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급박한 일들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막 찾는 이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들 딸한테 그래도 체면 좀 세워줬겠다 해서 고쳐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 심령 깊은 속에 하나 뭘 느꼈냐면, 야, 나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시대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뒤에 이었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 말씀을 확장시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도 내가 너와 뭐한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널 늘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것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마지막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떠한 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세 번째, 밤이 되어지고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밤은 무엇을 기대하는 날이라고요? 아침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하라고 그랬고요. 또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알 때까지 우리를 낮추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복받은 자, 뭐였어요? 늘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보게 되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뭐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대요.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셨대요. 뭐 모래사장에 서 있든지 뭐 바다 인근에 서 있든지 서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상태가 서 있었다는 상태. 두 번째 상태는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뭐했다?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서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태는 뭘 의미하느냐? 몰랐지만 계셨다는 거죠. 나는 느끼지 못했어. 나는 전혀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뭐 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그 팩트가 나는 몰랐고 감지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안 계신 겁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감각적인 부분으로 내 센서가 발동하지 않았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약속이 되어지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에 흘러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시냐?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의 황후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독이 잔뜩 오른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라고 하는 공문을 쫙 뿌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겁이 잔뜩 들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 버려서 저기 진짜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그를 그렇게 놔둡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너에게 등장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고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지만 단 한 번도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날 것인가? 지시한 곳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큰 바람이 갑자기 고요한 가운데 바람 한 점 없었던 그런 곳에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이 막 몰아치는 곳에서 우와, 하나님 임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과 들과 막 이 모든 땅들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나 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때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갑자기 멀쩡한 불이 있는 곳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죠. 바람도 그럴 수 있고요, 지진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불이 막 확 일어나는 걸 보고서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나 보다. 영재야, 여기 나를 봐. 불이 확 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나 보다 라고 딱 기대했는데 뭐라고 나와요? 불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등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봤더니 이 빨간 글씨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해서 작은 소리로 야 도연아 너 사랑해 I love you 이런 작은 속담의 얘기가 아니라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고요라고 써요. 고요가 뭐예요? 고요는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막이란 말이야.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들려지는 소리를 얘기하는, 이 피지컬한 내 귀로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의 소리가 슥 하고 올라오는 그 소리, 남은 들을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있는 내 소리.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때로는 지금 너는 왜 낭망하고 슬피 우니? 왜 너는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니? 이렇듯 나만 들을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고 나만 감지해낼 수 있는 그 세밀한 소리가 그에게 싹 들려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엘리야처럼요, 하나님, 내가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갑자기 딱 등장하셔가지고 너 잘못한 거잖아 라고 판결을 정확히 내려줄 만한 그런 놀라운 스펙타클한 다이나믹한 일들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관여하여서 그 관여한 일들이, 개입된 일들이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모두가 놀랄 수 있을 만한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일어나기를 우리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과 그곳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 느낄 수 있는 음성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건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나는 알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남들은 왜 너 그렇게 힘들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잡아 붙잡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벌떡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생각했던 것은 나타나지 않고요, 등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일들로 주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이 설교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많이 공부하거나 말씀에 깊이가 있거나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했거나 또 영성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제가 목회를 벌써 이제 한 25년, 30년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심령이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찢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고 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을 틈을 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꿰매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과 내 부족함을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분명히 누군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노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둔 채 있다면 내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고 내가 너희가 안식하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노크를 왜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제목의 핵심의 내용처럼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때요, 이 열매가 화초를 좀 오래 기르시거나 뭐 꽃을 좀 잘 가꾸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때 한참 에너지와 영양분을 쫙 빨아당기는 시기란 말이에요. 특히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열매가 부풀어지고 응어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작은 그 꽃잎이 떨어지는 후부터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 열매들끼리 서로 뭐해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하죠? 서로 골고루 영양분을 가기 위해서 한 가지에 많이 달리면 좀 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네, 다 아시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자신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서부터 나무를 통해서 가지까지 막 에너지를 쫙 당겨요. 물도 당기고 또
영양분도 땡기고 막 쫙쫙 빨아들여요. 근데 그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열매 자체로 봤을 때 힘이 들다는 거예요. 고통이 스럽다는 거죠. 왜요? 계속 그걸 빨아 당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열매 입장에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에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열매적인 개념을 다가가서 얘기할 때 이 열매가 때로는 그 안간힘을 써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와 영양분과 그 수분을 막 끌어 당기는데 어느 날 열매가 갑자기 아씨 나 열받아, 아 나 진짜 짜증나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그 당겨놨던 걸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열매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 빨리 대답해요. 열매가 어느 날 쫙 당겨가지고 점점 불어서 막 다 먹음직스럽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열매가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아 쏟아버려야지 라고 해서 그 힘든 거가 어려움을 확 쏟아버렸다. 이 열매 어떻게 될까? 골든지 골다 그러죠? 골든지 어떻게 돼요? 열매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열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요, 이 열매는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 응어리질 응축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쏟지 않고 가다듬고만 있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열매가 된단 말이야. 나는 이제 때려끼고 쏟아서 막 땡겼는데 난 너무 힘들다고 쏟아버리는 그 순간 열매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열매의 일들로 부름받은 그 이름은 그 당시 때 열매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쓰레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이 열매를 저는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먼저 풀어야지만 뭐 해야 돼? 좀 시원해져. 자, 이제 우리가 열매라고 칩시다. 내가 이걸 풀어내어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듣는 것 마냥 있는 듯 마냥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꼭 이렇게 되어질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사람에게 쏟아버려요. 그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토해내게 되면서 내가 담아두고 잘 간직해놨던 나의 아주 인내와 절제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놨던 것들이 한 방에 후 하고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열매의 역할에서 절대 열매는 끝까지 담아두고 응축되고 응어리지게끔 만들어져야 그 열매가 따졌을 때 가치가 있고 내어지는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내 불평, 내 원망, 내 아픔을 자꾸 쏟아버려요. 남들에게 쏟아버리고 때로는 내 가족에게 쏟아버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버리고. 근데 그 쏟아버림이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 하래요?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가지고 와. 내 앞으로 가지고 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응축된 것, 자 이제는 이제 두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 열매가 맺어졌어요.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뭐 사과라도 하나 갖고. 이 열매가 맺어졌어요. 자, 이 열매를 이제 나무 가지 끝에 열리는 걸 탁 땄어요. 따고 나서 이 열매는 그 다음부터 이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이 열매. 자, 고통받았던 시간도 견뎠고요, 인내를 견뎠고요, 절제를 했고요. 그리고서 이 열매로서 가치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딱 땄어요. 따지는 그 순간부터 이 열매는 그때부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이 열매는 따라합니다. 또 다른, 크게 하세요. 또 다른 생명을 가진다. 할렐루야. 이 열매는요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또 다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 열매는 누군가에는 또 다른 생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양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우리에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을 쌓아두게 만들고 그 생명의 능력을 쌓아두는 것마다 통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역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해줄게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맺어질까 이거예요. 목사님이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열매 맺어질까? 내가 이 얘기를 쏟아버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까?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볼게요. 네,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아몬드까지 수확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봄이 되어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that includes the bud. I insert it into a lik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목격한 아켄 교수.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들인 뒤 실험을 거듭한 끝에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찾아보고요. 이야, 매우 기독교적이다 이겠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한 나뭇가지에서 사과도 열리고 자두도 열리고 여러 가지 열렸대요. 어떻게 열렸냐? 이게 여기서 아나운서 얘기하죠. 가지가 약한 가지를 꺾어다가 원 뿌리에 뭐 한다 했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상처를 내서, 그렇죠? 상처를 내서 그 상처낸 자리에 뭐예요? 그 가지를 접붙였더니 원래 근원이 되었던 뿌리가 강했지만 이 강했던 뿌리의 힘으로 약했던 그 가지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곳으로 바뀌어졌더라. 이건 매우 성경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찔림과 하나님의 피 흘림의 그 상처가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내가 함께 되겠다라고 접붙여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너는 약한 가지지만, 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지만 내 나무의 뿌리의 기운을 받아 너의 가지에는 뭐가 열리게 한다? 열매가 열려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거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약간 이제 기독교에서 교단적인 어떤 색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못된 성경을 오역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더 쓰는 게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마치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좀 집중해 주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오역한 게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본문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다? 꺾어다가 모아서 불에 던져 태운다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불에 다 던져버릴 겁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 적혀있는 진짜 원문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진짜야 라고 하는 거야. 난 진짜. 나는 진리, 진실이야, 진짜. 다른 어떤 포도나무보다 진짜 포도나무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농부다. 그 나무를 돌보고 있는 농부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릇 그 나무에 붙어 있어. 여기 보시죠. 열매. 자, 우리 지금 열매를 하고 있죠. 열매가 뭐로 쓰여 있어요? 결과, 열매라고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마다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었는데 그 가지 끝에 이제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가지를 보고 꺾어다가 제거해 버린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완전히 틀리게 해석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설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따라합니다. 시작. 제거해 버리시고가 뭐로 되어 있어요? 아이로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여기서 제거하다는 단어로 바뀌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아이로 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가 땅에 꽂히기 전에 뭐 해요? 들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싹 들려질 때 그 아이로 투스라는 단어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거기 어떻게 못을 박냐면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눕혀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손을 박고 다리를 못을 박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끌어서 세우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끌어서 세울 때 이걸 뭐야? 아우로투스, 아이로의 단어에 근거하여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농부가 봤더니 어느 날 포도나무가 땅밭에 떨어져 있는 거야. 가지가. 왜?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어떤 식물이에요? 덩쿨 식물입니다. 덩쿨 식물은 지탱해주는 어떤 버팀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땅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는 식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그 근처에 가가지고 아우루투스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 가지를 아이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한다고? 들어 올려서 버팀목을 세워주고 거기다가 묶어두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약했던 가지가 뭐 한다?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에이 쓸데없어라고 발고 뻥쳐가지고 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죽어있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버팀목을 세우셔서 그를 지탱해서 올리시면서 그거에 같이 묶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내어지는 본문이란 말이야.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데마다 그 모든 가지들을 내가 뭐 하게 만든다? 열매를 맺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누워져 있었던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표징을 갖고 하나님의 아우로투스라고 하는 그 아이로의 심령이 십자가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슬픔과 모든 낭망의 실패들이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로 생겼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농부이신 마음으로 내가 어찌하든지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볼 때마다 짓밟아 채워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느냐?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내가 남에게 그 열매를 쏟아부어서 그 열매가 좀 작아질 수도 있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으고 그 열매가 탕탕히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막 때로는 쪼글쪼글해질 수도 있었어. 그러나 그 열매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뭐 하면 된다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너는 내게만 붙어만 있어. 그럼 내가 너를 알아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너를 열매 맺게 만들어 줄게.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붙어만 있어. 연약했던 그 오늘 뉴스 보셨죠? 연약한 가지를 상처를 내어서 그 나무에 꽂아주고 묶어만 뒀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가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고 연약해져서 부러질 것만 같은 그 상처받은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나무라고 하는 곳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줄 때 그 붙어만 있는 그 자체 갓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나에게 같이 있어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라고 하는 그 음성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쉽게 잊냐면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 손에 잡혀지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반응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 이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기계를 붙잡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순간을 보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급한 일이 생겼더니 긴박한 일이 생겼더니 그때만 붙잡는구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본문 뒤에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지 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하래요? 기다리고 머무르고 그 안에 거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근데 놀라운 단어가 더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자, 제가 딱 표시하면 같이 읽는 겁니다. 절로가 뭐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번역해가지고 저절로 하니까 여기 절 얘기하는 학생들 절 아닙니다. 그 절로 아니고 저절로 뭐 한다는 거야? 맺어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제발 내게 붙어 있어줘. 제발 내게 함께 있어줘. 그리고 날 기억해주고 머무르고 나와 함께 살아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